창세기 26장 1절에서 22절 다시 하셨으며 우리 1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의 아니 따옴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깨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 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중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밭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했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를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봐서 생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전영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것 이뤘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다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채 깨달은 자도 원래는 언젠가 하나님 말씀 전한 바에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이나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실 품지않으며 모든 건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전에 하나님 말씀 전한 바에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이나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배하게 보이나 그때는 초록만 돼도 우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오래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니라.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정직하게 하소서. 주여 전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내가 전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본문을 보면 이삭도 이삭의 이제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삭이 그 재앙을 만나지요. 첫 흉년을 만나는 그 기사가 오늘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부전자전이라는 말도 있죠. 또 아버지가 그러하니 아들도 그러하다, 이런 얘기처럼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첫 흉년 때 어디로 가냐면은 그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흉년을 이제 이기기가 어렵게 되으니까 이것을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질 때에 거기 가서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되죠. 아내도 그 애굽 바로에게 뺏기게 되고 아주 그 수치와 수모를 겪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근데 이삭도 이삭의 경험하는 첫 흉년이 이 이삭에게 또 오는 거예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크게 재앙처럼 느껴지는 흉년은 처음 이 이삭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도 이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블레셋 그랄로 지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이 이삭의 마음에 이제 그쪽 땅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애굽으로 가냐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러면 거기서 애굽 이 나일강에 그 물이 막 이게 그 나일강에 넘쳐가지고 넘치는 그 물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골짜기를 이루고, 그래서 굉장히 그 애굽은 물이 굉장히 풍요롭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에 어떤 그 흉년이 들거나 그러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많이 이렇게 그 이전을 해서 애굽으로 많이 갔어요.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삭도 이제 그곳에 흉년이 드니까 뭐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식솔들이. 아브라함이 군대로 길리었던 사람들이 300명이 넘었고, 또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 그 자식의 자식들까지 뭐 다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흉년이 들면은 뭐 다 굶어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짐승떼도 얼마나 많이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짐승떼들에게도 물을 먹이고 또 초원에게 풀 같은 것도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 가뭄이 들면 다 바싹바싹 마르잖아요. 어디서 뭐 풀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이삭도. 근데 2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흉년이 없어야 되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있으라고 한다면 흉년이 없어야죠. 살만해야지요. 먹고 살만해야지. 근데 먹고 살만한 게 아니라 흉년 때문에 가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너는 거주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애굽을 가지 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애굽은요 세속적인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각종 우상들이 있고 또 어떤 유혹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유혹의 그런 장소예요, 이 애굽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적이게 타락된 어떤 그런 유혹의 장소에 가서 떼묻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땅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3절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가뭄이 들어서 여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가 있는, 내가 역사하는 이곳에 너가 거류하고 너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4절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고, 그러니까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야곱의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 복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그 이삭에게 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명한 이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왜 때로는 이곳이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더 나은 곳, 돈도 더 잘 벌을 수 있고 더 살기도 더 편한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은혜 생활하기가 좀 힘들어. 근데 좀 집 터도 좀 더 넓고 돈 벌기도 더 수월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 받기에는 여기가 참 좋은데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고 하는 감동은 오는데 그런데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또 집이 더 큰 평수를 그 가격이면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은혜의 장소를 박차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그 땅, 저도 부교육자 그거 할 때요,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고 뭐 그런 곳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곳에 충직 때에 그 순종하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다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그렇다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이 만사형통이냐 어려움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 이삭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인데 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가뭄이 있어요. 도저히 거기서 살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때니까. 근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으면 그 고비가 지나가면 그 어려운 그 고비를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곳이 복이 돼요. 오절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이곳을 떠나지 않고 네가 이곳에서 이곳에서 있고 있으면 내가 이러한 복을 줄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고 나의 명령을 지켰고 나의 계명을 지켰고 나의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자식에까지 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도 자식에게 대물림이 될 수가 있고요. 가난도 자식에게 대물림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아주 나쁜 것도 대물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피하려고 그러니까 이삭도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은연중에 자기 부모가 하는 행동을 이 자식은 배워요. 그 답습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익숙하게 배워져요. 그래서 어려움이 딱 오면 엄마 아빠가 행했던 것들을 자식들은 고스란히 그 삶을 답습을 하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가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승부를 본다면 자식도 그 모습을 보는 거겠죠. 근데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말게 하면서 너가 이 자리를 지켜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순종했다는 거,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건 하나님의 복으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율례 안에서 법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를 맺게 하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는 복을 주셔요. 어떤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1 더하기 1이 2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아브라함처럼 지키면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 있고 200이 될 수 있고 5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 어떤 내 감정으로 이거 여기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 내가 노력한 만큼만 벌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은 지금 별로 돈벌이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그냥 그저 그럴 것 같고 비전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곳으로 가면 그래도 좀 월급도 좀 더 많을 것 같고 조금 내가 더 수월하게 생활할 것 같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돈이 안 보여요. 돈이 안 보여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그 정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지금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가뭄이에요, 가뭄. 근데 그곳에 너가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고 그 땅을 주고 그런 복을 주는 것처럼 내가 볼 땐 뭐 저거 별 볼 일 있나? 그 일이라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은 그곳에서 열매가 맺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동행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별거 아니더라도 주님이 리더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좀 뭐 돈벌이나 좀 되겠나.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대잖아. 그러면 그 내가 일했던 그것도 그 사업장을 나한테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내 계산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계산법으로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순종하고 지키면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 그랄이 블레셋 땅인데요. 이 블레셋 땅은 이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이 블레셋 땅이 가나안 지역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가고자 하다가 그랄 그 지역에서 그냥 머무른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가나안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는데 자 근데 그곳 사람들이 이제 7절 볼까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모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삭이 이렇게 이제 리브가랑 같이 있는데 그 그랄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힐끗힐끗 자꾸 이렇게 리브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그 리브가는 그러니까 이거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아름답다라고 아리따웠다라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니까 블레셋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이제 이삭은 객이잖아요. 여행객이잖아요. 이 언어한 객이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굉장히 그 아리따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실컷 쳐다보면서 이제 이삭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자 누구야? 저 여자 누구야?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삭이 이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요, 자기 아내로 인하여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아버지랑 똑같은 또 상황이 벌어져요. 부전자전이에요. 그 아버지도 2번이나 그랬잖아요. 애굽하고 블레셋 땅에서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뺏기는 일이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또 강제로 하나님이 뺏어오게 하셨는데, 뺏어주셨는데, 지금 이 이삭도 이것도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내 아내 때문에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어느 지역에 어느 여행객이 들어가서 이방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살 때에 그 어떤 여자를 이렇게 잘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경우들이 흔하게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이삭도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리브가 때문에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두렵다 보니까 이삭이 사람들에게 내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 7절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내 누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여기에서 껴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차하크라는 그 기본 동사에서 온 건데 웃다 아니면 웃다라는 뜻이 있고 애무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껴안았다라고 하는 거는 웃다 아니면 애무하다라는 뜻인데 여기 부부잖아요. 리브가하고 이삭이 부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애무하다로 이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껴안았다. 블레셋 왕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9절 보면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이르되 그는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다가 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니까 이 부부관계를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애무하다가 사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부간에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낮과 밤이 엄청 온도 차이가 크잖아요. 선풍기가 있어요, 에어컨이 있어요.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좀 열어놓고 그런 일을 했나 봐요. 문을 열어놓고. 근데 이 아비멜렉도 이 왕도 주책받지. 부부지간에 그런 일을 벌이면은 그 조용히 그냥 딴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 가늠증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왜 그걸 다 쳐다봐요? 남의 그 부부 일을 다 쳐다보고 나서 그냥 막 이삭에게 찾아와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네 아내잖아. 네 와이프잖아. 근데 왜 누이라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렇게 승질날 일이에요? 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아비멜렉이 뭐 혹심을 품은 건 아닌가 이런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 예. 아니 그걸 왜 그 끝까지 창문 열고 그건 남의 은밀한 그 사생활을 염탐해요? 그거 그 큰 죄입니다. 우리가 남의 거 물건 도둑질한 것만 그 도둑놈이 아니에요. 도둑질한 거 남의 물건만 훔친다고 도둑이 아니라 왜 남의 사생활을 왜 그 큰 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하나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도 우리를 막 우리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거나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거지, 우리 마음을 조종해서 착한 마음 넣어주고 악한 마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듯이 인간의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줬듯이 사람의 살아가는 그 방법을 왜 몰래 보고 훔쳐보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몰래 카메라 설치하고 그 부부지간에도 그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염탐해가지고 그 이혼했어요. 어느 부부는 문자 하나하나 오는 것도 다 그 상대편 전화로 다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신뢰가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부지간이라도 그 자존심이 상해요.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잖아요. 대화거리가 있잖아요. 바꿔서 생각해봐. 그럼 본인의 그 핸드폰을 다 염탐해가지고 누군가가 다 보고 있다.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수모감이 들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나는 그런 재범한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무기징역도 아니야. 왜? 그 사람의 인격을 처참히 짓밟는 거예요. 개인 생활 몰래 염탐하는 거 그 악한 짓이거든요. 그 도둑질도 그거는 금은보화 훔치는 것보다 더 악한 짓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그냥 은연중에 본 거지 계획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계획적으로 그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그 혼나요. 수치스럽고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셔요. 계속 그런 걸 안 고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그 뭐예요? 카메라 가지고 막 이렇게 몰래 막 뭐 계단 올라가고 이런 거 촬영했는데 자꾸 보니까 전도사인가 사역자들하고 그래놓고 자기가 창피하니까 쌍둥이 형제처럼 또 흉내를 냈어. 자기가 사역자면서 자기 쌍둥이인데 사역자 아닌 그 자기 동생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못된 짓을 안 고치면 감옥에도 가야 되고 여러 사람 앞에 다 알려지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믿음의 사람들도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근데 안 걸렸다고 계속한다? 그때는 나중에 하나님이 걸리게 하셔. 왜? 그 짓을 못하게 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수모를 겪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중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아비멜렉이요 그 이삭에게 가서 왜 네 와이프면서 말이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냐고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아비멜렉에게 내 와이프가 이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 와이프 때문에 나 죽일까봐 나 두려워가지고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모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널 지켜주고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쫓아가면 수치당한다니까. 망신당한다니까.
지금 이삭도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의 방법으로 갑시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어떻게 일어나든 그 삶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완전히 그 동화되는 삶이 아니에요.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11절에 아비멜렉이 모든 아비멜렉이 그 블레셋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이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명령을 내렸어요. 너 이 이삭의 아내를 강탈하거나 강제로 어떠한 그런 추행하거나 이런 짓 하는 사람은 죽어.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이삭의 아내를 근접하지 못하게, 범하지 못하게 그렇게 아비멜렉이 이제 그런 지켜주는 일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아비멜렉이 그 아버지 지금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였을 때 그 아버지다. 그 아비멜렉이잖아요. 블레셋 왕이잖아요. 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엄마를 왕으로 첩으로 들였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거 분명히 아들이니까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지. 얘야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러면서 저 아브라함 있지, 저 아브라함의 저 아내 자기 누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해서 우리 그냥 다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가 왜 다 알지 이 아들도.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벌써 이거 누이라 그랬을 때 자기 와이프로 맞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 아버지 선왕을 통해서 그런 사건을 다 듣고 나서 아버지 꼴 날 일이 있어 내가?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개 그 나라의 왕이 자기 그 나라에 들어온 어떤 여행객의 그 와이프를 그렇게 지켜주는 왕이 누가 있어요? 그 백성들에게 엄포를 내려가지고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왕이 어디 있냐고. 자기 선왕에게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짓을 만약에 이삭 와이프에게 이런 짓을 했을 때 자기나 자기 나라에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무서우니까 백성들에게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온전한 그 판단을 못해요. 믿음이, 그러니까 특히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는요, 그 믿음이 그 줏대가 없어요. 안절부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올 때 우리는 무기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내 영혼 몸에서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뺄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아비멜렉이 보면은 12절에 보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덮었더라. 아니 지금 가뭄이잖아요. 엄청난 심한 가뭄인데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묵묵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가뭄에 다른 사람들은 쫄쫄 굶어 죽고 하는 그 시기에 이삭은 100배나 되는 소득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자기네들은 소득을 얻지 못하고 가뭄에 되게 어려운데 아니 외부 인간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야. 예? 짐승을 돌보고 가는 유목민이지 이 블레셋 사람들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네들보다도 100배 소득을 얻었네. 이 유목민들이 농사 짓는 것도 서툴고 이런 사람들이 100배의 소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소가 막 떼를 이루는 거예요. 너무 많고 거부가 되고 창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블레셋 나라를 위협할 정도의 크기가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나 그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또 우리가 잘 되고 그러는 거 기뻐하고 손뼉 쳐주지 않아요. 방해합니다. 방해. 그러면서 시기질투에서 이 물을요 이 아브라함 때에 팠던 이 우물을 이 사람들이 와서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이 우물을 다 메워버려요. 여러분 이때 이 물은 생명입니다. 고대 근동 이때는 이 가나안 이곳에는 건조해요. 날씨가. 그리고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굉장히 물이 귀합니다. 근데 이 우물을 다 메워버려요. 이 우물을 메운다라는 거는요. 이제 우리나라에 있지 마. 가버려. 네가 왜 외국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보다 니네가 더 잘 살아? 승질나는 거지. 아니 본 국민들은 오히려 어려운데 그 여행객이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 대형통이 이루어지고 있네. 그 국고를 못 보는 거예요. 가버려. 막 이러는 거예요.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 아비멜렉이 막 처음에는 이삭 편 들어줬잖아요. 이삭 아내 건드리지 마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까지 해줬잖아. 근데 이삭이 너무 창대하게 되고 막 번성하니까 이제 시기질투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보다 너 더 강하겠다. 나랑 우리 지금 너 너무 세져서 안 돼. 빨리 가버려. 이렇게 이 이삭을 추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17절 볼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면 이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에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거기서 뭘 해요? 우물 파놓고 다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니까 밀려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 거기에서 또 장막을 치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막지대에 어디서 또 거기서 물이 없으면 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또 그럴 골짜기로 가가지고 장막을 치고 또 18절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걔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나 이삭이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이제 어느 순간에 그들이 이렇게 다 묻어놨는데 근데 물줄기를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동에 또 물줄기가 어디에 물줄기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기계로다가 팔 수 있기나 해요? 이렇게 팔 수 있는 도구도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서 물이 나올 정도로 그 물을 판단하는 거는 얼마나 시간이 투자가 되고 노동력이 투자가 되고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고 그 물줄기를 찾아서 다시 판단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다시 물줄기를 찾아서 이삭이 다시 이 물을 팝니다. 그렇게 했는데 19절에 보면은 다시 이제 거기서 거류하면서 물줄기를 다시 팠는데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샘 근원을 물줄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물을 갖다가 이제 우물을 판 거예요.
자 20절 보면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비누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뺏는 거예요. 우물을 그렇게 팠는데 힘들게 물줄기를 찾아서 또 물을 메어버리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에색이라는 거는 뭐냐면 억압하다, 강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아주 강제적으로 이 우물을 또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으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또 다른 우물을 또 이삭이 또 팠어요. 근데 또 뺏어버려요. 그 이름을 그래서 신나라고 줘요. 이 신나는 공격하다, 대적하다. 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에서 유래된 그런 뜻이에요.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물을 팔 수도 없어요. 아니 사막에서 바늘 찾기지. 그 물줄기를 어떻게 찾아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삭과 함께하니까 이 우물을 파게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못 살게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도 공격이 옵니다. 공격이 와요. 사람으로부터도 공격이 오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공격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삭이 싸우질 않아요. 달라 그러면 그냥 내줍니다. 다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그럼 이제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이라는 그 뜻은 넓다, 화창하다, 크게 열리다, 넓은 장소, 확장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이삭이 참고 견딘 거예요. 우물 하나 파기가 얼마나 힘든데 몇 개를 다 뺏어버리잖아요. 메어버리고 뺏어버리고 그래도 혈과육으로 하지 않고 다툼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힘들게 팠는데 너 왜 뺏어? 그러고 싸우고 대적하고 그런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뺐으면 뺏기는 대로 다투지 않고 언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편에 씁니다. 예? 조금 억울해도 조금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조금 누명을 써도 그거를 참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삭처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화평하게 평화를 이루고자 다투지 아니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르호봇 넓은 장소 확장의 역사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가지고 조금도 참지 못하고 아니면 나 이제 한 번, 두 번, 나 세 번, 나 두 번까지는 참았거든. 세 번째 나 공격하면 나 이제 세 번째는 못 참아.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 번까지는 참아줘요. 근데 세 번째 똑같은 그런 공격을 한다면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막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삭은 안 그래요. 또 뺏기고 우물을 또 뺏기고 우물을 또 뺏기고 지금 여기서도 또 뺏겼으면 그냥 묵묵히 이삭은 나왔을 거예요.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손해 보더라도 우리 다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는 지금 얼마나 분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 때문에 가족들끼리 부모 자식들끼리 형제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 많죠. 이웃 간에 뭐 친척 간에 이런 일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삭의 이런 온유한 성품과 이삭의 이런 화평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본받아서 할렐루야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어 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